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이란 말은 그 말 단어 뜻이 행복 동산, 에덴이란 말이 행복, 쾌락, 기쁨,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 행복 동산에 사람을 두서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관리한다는 말이고, 경작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cultivate, 경작한다는데, 땅을 경작한다. 농사꾼이 농토를 경작한다. cultivate에서 culture, 문화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길고 긴 세월에 인류는 땅을 경작해서 그 소산물을 경작해서 그 땅을 관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는 자유롭게, 에덴 동산의 과일 나무를 꽉 차게 하셔서 마음껏 과일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은 에덴 동산의 과일 나무는 아주 땅이 비옥했겠지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겠지요. 인류의 조상이 행복동산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마음껏 따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 땅의 비옥 지수, 얼마나 땅이 비옥하냐, 그걸 휴머스라고 합니다. 휴머스, 비옥 지수 정도를. 그런데 에덴 동산의 비옥한 정도가 기준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냥 과일이 저절로 잘 익고 번성했습니다. 그걸 비옥 지수 휴머스 20입니다. 그런데 10 이상이 되면은 농약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냥 잘 익어서 마음껏 과일을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휴머스 지수, 비옥 지수를 휴머스를 하는데 10 이상 돼서 20까지 가면은 에덴 동산의 비옥한 정도지요. 평균적으로 미국 땅은 휴머스가 8, 또 일본 땅은 5, 우리 한국 땅은 3입니다. 평균이죠, 평균. 중국 땅은 떨어집니다. 2 이하. 북한에는 수치가 안 나오겠지요. 내가 북한에 둘의 농장을 3년간 했습니다. 한경도 이제 낮은 선봉 거기에 땅을 한 5만 평 주길래 이제 농장을 했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낮은 선봉 시인면위원장, 시장이죠. 나하고 인사하고서는 농산국장을 불러서 우리 김 선생한테 땅을 필요한 만큼 떼주시라요. 땅을
가서 이제 주는데 내가 갤러퍼 집차를 타고 만주에서 들어갔어요. 집차 타고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더니 농산국장이 언덕 밑에 농지가 쫙 있는데 골라 잡으시라요. 어디서 어디까지 골라 잡으면 드리겠수다. 그러길래 아니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땅 주인도 있을 테고 한데 그냥 골라 잡으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자본주의 생각하지 마시라요. 응? 다 인민의 땅이고 수령님의 땅인데 뭘 그런 자본주의 생각하냐고. 그냥 골라 잡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예? 거기 경작하는 사람은 다른 위치로 보내고 오늘부터 김선생 농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분이 좋아서 밭에 갔지요. 가서 보니까 수수를 길렀어요. 그때 11월인데 수수. 수수는 그 추수하면 대강이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농산국장한테 수수농사 지었구만요. 그랬더니 아니야요. 옥수수 심으시오. 그래서 옥수수는 대강이 이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게 이거는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아니 옥수수가 대강이 이 정도면은 조그마한 게 두서너 개 달릴 것 말라 했겠는데요. 그랬더니 잘 아시네요. 사실은 그렇수다. 그래서 그 농사가 왜 그래 안 됐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하는 걸 어떡합니까? 가물다가 홍수 나다가 하니까 농사 폐농했지요. 그래서 이제 땅에 가가지고 흙을 한 주먹 쥐고 이렇게 바람에 흩어보니까 바람에 흙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걸 이제 농토는 두 가지입니다. 때알 구조는 덩어리, 유기질 거름기에 미생물이 다 발효하고 해서 흙이 덩어리로 지는 거예요. 그걸 때알 구조라 그래요. 거름기가 없어지고 완전히 땅이 메마르면은 나달 구조 그래요. 바람에 흙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중에 이렇게 흙을 뿌려보니까 확 바람에 흩어져 버리니까 그거는 퇴비를 몇십 년간 안 넣은 거예요. 유기질을 안 넣으면은 미생물이 번식 안 하고 덩어리가 안 돼서 나달 구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건 하늘이 한 게 아니네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군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세요? 그래서 이거는 30년, 40년 거름을 안 넣습니다. 거름을 안 넣은 데다가 옥수수를 자꾸 심으면 지력이 쇠해서 나달 구조가 돼서 농작물이 안 되지요. 특별히 농토에서 거름기를 뽑아먹는 작물, 그걸 토지 수탈 작물 그래, 작물. 목화, 인삼, 옥수수 이런 게 토지 지력을 수탈하는 거예요. 땅 힘을 빼먹는 거예요. 반대로 땅 힘을 돋궈주는 작물은 뭘까요? 콩이요, 콩. 콩은 자기가 질소 비율을 만들면서 토양을 가꾸면서 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 그런 데는 퇴비가 없으니까 콩과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매년 옥수수를 해방 이후 지금까지 몇십 년 옥수수만 심으니까 완전히 지력이 수탈해서 바람에 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농사짓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북한 백성들이 참 딱하지요. 이걸 어떻게 나달 구조를 때할 구조로 바꿀까? 유기질 거름을 넣어가지고 미생물이 번식하고 지렁이가 자라게 해서 좋은 농토로 만들까? 대책 없지요. 근데 옆에 이런 언덕이 있어요, 언덕. 저 언덕은 뭡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언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이걸 토탄. 흙으로 된 석탄. 옛날 나무가 쌓여서 석탄이 되지요. 그런데 갈대 같은 거, 풀이 쌓이면 토탄이 돼요. 토탄, 이탄 그래요. 굉장히 좋은 퇴비 원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베리아, 만주 이쪽으로 토탄이 많이 있는데 그 지리 함경도 만주 이쪽이 제일 좋아요. 거기 토탄 무대기가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아주 비일이 꽂힌 거예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대전에 가면은 그 연구소가 있어요. 지질연구소. 거기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미생물만 넣으면은 이건 옥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갈 때 미생물을 가져갔어요. 그 바시레이아라고 여러분 누룩을 뜰 때 뽀한 가루가 생기지요. 또 메주 뜰 때 메주가 잘 익으면 메주가 하얀 끼이지요. 고기 인체에 아주 좋은 미생물입니다. 이 잘못되면은 새카만 메주가 되지요. 그건 사람한테 해롭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비를 쌓아가지고 요 앞에 오다가 막걸리 집 보이지요? 그 막걸리 찌꺼기를 버려요. 그게 덩어리가 보배예요, 보배. 그 막걸리 찌꺼기를 버리니까 우리가 얻어옵니다. 얻어와가지고 그 풀더미에 퇴비에 위에다 집어넣으면 이 바시레이아 균이라 그래요.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전체 좋은 퇴비가 되는 거지요. 근데 북한에 그 균을 가져가가지고 이탄 덩어리를 발효시켜서 밭에 넣었더니 3년 안에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흙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거지요. 농사꾼이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미생물, 지렁이가 농사에 얼마나 축복됐냐 하면은 진짜 농사꾼이 되려면 지렁이를 보고 아주 사랑스러워야 돼. 근데 도시 아가씨들은 지렁이 보면 까무러치려고 그러지. 아그머니나 막 도망가지요. 지렁이가 땅에다가 굴을 파지요. 그리 산소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지요. 또 지렁이는 자기가 먹은 거의 50%를 퇴비로 내놔요. 그게 최고의 퇴비지요. 또 지렁이가 땅 속에서 죽으면은 유기질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지렁이보다 못한 인간이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렁이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여하는데 사람 중에 해코지나 하고 못된 짓 하고 그건 지렁이보다 못한 인간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경제, 농업, 가정, 자녀 교육, 정치 없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땅이나 한국 땅은 그 비옥한 지옥 지수가 떨어지니까 산성화가 된 거예요. 북한 땅은 말할 것 없고 산성화가 돼버리면 사람 인체도 그걸 먹으면 산성이 되지요.
건강체가 되려면은 약알칼리라야 돼. 약한 알칼리가 건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에 우리 몸이 약알칼리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토양이 약알칼리입니다. 그러니까 신토불이라 그러지요? 흙과 몸은 하나다. 그 토양에서 길러진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건강이 보장되는데 중국 땅도 한국 땅도 산성화가 돼버리니까 계속 비료 주고 농약 뿌리고 하면 산성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농작물을 심으면 병이 들지요. 병이 들면 또 농약 치지요. 농약 치니까 땅이 더 나빠지지요. 이게 되풀이 되니까 그 땅에서 길러진 작물을 먹는 사람이 암이라든지 성인병이 걸리는 겁니다. 요즘은 청소년들한테도 막 암이 걸리고 청소년들이 당뇨병이 걸리고 주로 음식 탓이 많지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은 장로님인데 아르헨티나에 사시는 분인데 아주 참 신앙도 좋으시고 훌륭한 분인데 갈 때마다 콜라를 마시더라고요. 맞아, 자기 음료수가 콜라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콜라 끊으세요. 그거 건강에 해롭습니다. 왜냐? 콜라는 뭐 석 달 열을 놔둬도 썩질 않아요. 그만 거기 독한 거예요, 그거. 괜찮습니다. 나는 체질상 콜라가 맞습니다. 몇 년 뒤에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몸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식물이 이게 다 삼박자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참 인재들 많이 키운 것이 전국의 유기농, 자연농,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단체를 모여보면은 기독교인 모임이 아닌데도 자연으로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는 사람들은 거의 70%, 80%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그만큼 앞서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신 농산물, 유기농산물은 믿을 수 있는 것이요. 둘의 말과 같은 정신이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지금 지구가 막 북극에 얼음이 녹잖아요. 얼음이 녹으니까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내가 아는 분 부부가 남태평양 무슨 관광지 있지요. 이름을 잊었네요. 거기에 부부가 휴양을 간다 그래서 생각 잘했습니다. 몇 년 뒤면 그 섬이 없어집니다. 지금 가야 돼요. 왜냐? 섬의 휴양지인데 바닷물이 수면이 높아지니까 몇 년 후면 그 섬이 없어져요. 유엔에서 그걸 토론 중입니다. 그 섬나라 사람들이 다 바다로 바뀌면 그 사람들 어디로 이주하느냐? 브라질로 옮기느냐? 뭐 아르헨티나로 옮기느냐? 유엔에서 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 환경이 날로 바뀌지요.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이제 없어진 게 아니지요. 그보다 더 독한 후임이 기다리고 있지요. 언젠가 또 다시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토양이 나빠지고 공기가 나빠지고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꼴짝이 동두천
두레마을 골짜기에 사는 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보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 동네에다가 14년 전에 정할 때 본 것 중에 하나가 잣나무 숲이요. 잣나무 숲이 건강에 엄청 좋습니다. 잣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어요. 잣나무에서 나오는 그 송진 있죠, 송진. 거기 페톤치드라는 게인데 이게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러고 심장을 강하게 하고. 내가 이 또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름에 발을 담그면은 시원하게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한참 있으면 발바닥이 간질간질해요. 보면은 그게 뭡니까? 응? 가재예요, 가재. 가재가 나와가지고 발가락을 이렇게 간지럽게 하는 거예요. 가재라는 건 1급수에 사는 거죠, 1급수.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식구가 그 잡아가 굽어 먹읍시다. 그래서 먹는데 환장했나? 응? 그냥 살게 둬. 뭘 그리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재 잡아가 먹으려고 하냐? 그냥 보고 즐겨. 응? 사람이 좀 자연에 대해서 너그러워야지 그걸 굽어 먹읍시다 그러냐? 사람들이요 못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복받은 땅입니다. 지진은 일본 쪽에서 막아주지요? 태풍은 중국 쪽에서 막아주지요? 태풍 온다고 막 떠들다가 중국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화내겠지요? 삼천리 궁수강산 좋은 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난 걸 감사드립시다. 또 이 땅에서도 북한이 안 나고 남한에 난 걸 감사합시다. 예? 김정은 같은 독한 놈 밑에 살면은 대책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인생 교과서지요. 자, 14절. 전염병이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지금 얼마나 세계적으로 날씨가 참 굉장하지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지구촌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여기에 4단계에서 4단계. 우리가 이 땅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4단계예요. 14절 다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 악한 생각 습관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떠나는 거이고, 둘째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짜기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약초를 지금 보이지 않게 심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골짜기에서 찾아내서 씨를 번지게 하고 있는 약초가 지금 한 70가지 돼요. 몇 년 지나면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요 작약꽃 단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못 가본 분 있습니까? 아주 참 아름다워요. 그 약초, 야생화, 식물, 동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그걸 사람들이 생각이 삐뚤어지고 못된 생각에 다 허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으면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산천초목, 곤충 한 마리, 꽃 한 송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게 이걸 경작하고 컬티베이트,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지요. 여러분, 작약밭에 옆에 약초 가지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쑥이 있는데요. 인진쑥, 참쑥, 개똥쑥, 쑥만 여기 모아놨어요. 조그만하게. 개똥쑥이라는 게 참 보기는 우스운데 5년 전에 중국의 북경대학 약과 나온 여자가 평생 개똥쑥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 받았어요. 5년 전에 중국 여자가. 딴 광고도 안 했어요. 유학도 안 가고 박사도 안 받고 북경대학 약과 나온 뒤에 그만 연구한 거예요. 그 개똥쑥에서 모기 때문에 생긴 병이 뭡니까? 말라리아 치료제를 아주 값싸게 단돈 몇백 원이면은 말라리아 치료할 수 있는 그걸 만들었어요. 그걸로 노벨상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탄식한 것이 400년 전에 1600년대에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허준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반도에 나오는 약초, 약되는 모든 걸 조사해서 동의보감에 실었는데 동의보감에 올려있는 약초가 298가지요. 그 중에 개똥쑥이 있어요. 허준 선생이 400년 전에 개똥쑥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거는 모기에 물리는 그 말라리아가 우리말로 뭐예요? 응? 거기에 특효라고 써놨어요. 이 4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 전에 써놓은 걸 연구해서 노벨상을 타도 우리가 타야지 중국 여자가 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연구심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의 국제학교 구사하는 중에 과학관을 아주 잘 지어가지고 약초실, 식물실, 동물실, 과학관을 잘 지으려고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현미경 들다 보고 도토리도 연구하고 개똥쑥도 연구하고 그 연구심을 길러야 돼. 그렇지요?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이거지요. 로마서 8장 18절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성령 받은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들을 약초도 곤충도 동식물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등장할 날을 기다리는 거죠.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인간의 욕심, 탐욕, 인간의 그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곤충 한 마리도, 가재 한 마리도,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야. 깊이 있는 말씀이지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나무도 벌레도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그래서 서양 영어에서는 새가 노래한다 그러지요? 노래한다. 우리나라 말은 뭐라 그럽니까? 새가 운다. 성경적이요. 새가 탄식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이 목사님이 숲 체험 그걸 가끔 하지요. 잣나무 숲에 가가지고 잣나무를 안고 잣나무 소리를 듣는 그런 훈련이 있어. 잣나무의 소리를 듣고 새 우는 소리 듣고 곤충의 자연이 탄식하는 거야.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탄식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성경이 무궁무진하게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천지에 깔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마지막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기를 원하는데 못하는 게 많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 답답하면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주여 한숨만 나오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탄식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인생길에 그렇게 막막하고 억울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외로울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이 28절이 결론이지요. 28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좋은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좋고 슬픈 것도 좋고 손해보는 것도 좋고 결론은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으로 이 말씀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사람이 경작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병들고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의 모든 생각이 비뚤어져서 사람이 황폐해지고 자연이 무너지고 기후가 변화되고 재앙이 왔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땅을 고치겠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